5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나의 영혼까지라는 건 영혼은 사실 목입니다. 목. 이렇게 목이죠. 목까지 물이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을 요나가 묘사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있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자기가 공경에 처해 있었다. 자기가 죽음 가운데 있었다를 이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빠졌을 때 그냥 물고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와서 바로 받아 먹은 게 아니라 그죠? 그 공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자기의 목까지 물이 막 차고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싸고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6절에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요. 여기 같이 조금 살펴볼 표현들인데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일단 여기에서 내려갔다라는 게 또 나왔죠. went down. 제가 요나에서 이 내려가다 went down이 몇 번 사용된다고 했었냐면요, 4번이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여기가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죽음의 문턱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의 내려감이 있었잖아요. 계속 내려가고 배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산의 뿌리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왔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 산이 있으면 이 산이 눈에 보이는 이제 산이 전부가 아니라 산이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저 바다 밑바닥에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 밑에 산 뿌리가 바닥까지 가 있고, 그 산의 뿌리와 바다 밑바닥이 만나는 그곳, 그죠? 그곳이 이제 죽음의 입구라고 이미지를 그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요나는 자기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웬다운 했냐면 그 죽음의 입구, 이 산의 뿌리와 바다가 만나는 그 죽음의 입구까지 내려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아까 전에 표현했던 스올의 문, 또는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상태냐면 갈 때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자기가 겪었던 어떤 고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공경, 그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표현을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물이 나를 덮쳤다, 뭐 바다풀이 자기를 덮쳤다 표현하다가 어디 이제 그 마지막 표현이 뭐였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그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그래서 다시는 생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생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희망이 없어지고 삶의 끝자락, 그죠? 삶의 끝자락, 그죠? 이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살핀 것처럼 여기에 어떤 접속사가 있다고 했냐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겁니다. 바로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죽음의 문턱에 있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그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구원하셨다, 그죠?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셨냐면요, 여기에서 물고기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고기가 누구냐면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자죠. 구원자 누구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건지셨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요나서를 읽고 이해할 때 이 수올의 뱃속이라는 단어를 물고기 뱃속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고기 뱃속으로 이해해버리는 순간 지금 요나가 묘사했던 자기가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이해가 좀 하기 어려워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자기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표시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물속에 빠져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지금 요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그죠? 내 영혼이, 내 생명이라고 하셔도 되죠. 내 생명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기에서 피곤할 때라는 것은 ebbing away라는 뜻인데요. ebbing away가 점점 사그라질 때에, 묘사 굉장히 잘했죠. 자기의 어떤 상황을.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자기 속에서 그냥 피곤해 뭐 이게 아니고요.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뭔가 힘이 빠지고, 저는 물속에 빠져보진 않아서요, 이걸 생생하게 잘 표현은 못 하겠는데요. 아마 물속에서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표현이 되게 와닿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점 자기의 생명이 힘이 빠져나갈 때에, 그때 요나가 무엇을 했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그죠 생각하였더니,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피곤할 때 거의 죽어가는 가운데 그때 누구를 기억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죠?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에서요, 여기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worthless idols, 가치 없는 거짓된 우상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그렇죠?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은혜라고 하는 순간 신실하심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적인 은혜, 이 신실하심을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닌데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언약적인 은혜,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신실하심을 버리는 행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나가 지금 뭐라고 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뭔가 그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다신, 그죠? 하나님 외에 이 다신론자들을 야,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여기에서 이제 왠지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공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사공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버렸다 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제 1장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요나가 얘기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버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나죠. 그죠? 요나인 거죠. 자기 자신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너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사실 가라고 하신 거죠.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향해서 가려고 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는 이런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모르지,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르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그죠? 이런 거고요. 또 9절에 보시면 접속사가 그러나가 있죠. 예. 뭔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 자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버렸다. 그러나, 그죠? 나는 까불고 있죠. 그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한 건 주님께 제사를 드린 자들은 사공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해 드리고 싶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말씀. 그죠? 왜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걸 표시했냐면요. 일단 내용적으로 볼 때에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확장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고백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요나는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러니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여기 그래서라는 건 요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예,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말을 건 사람이 누구죠? 요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을 건 사람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말씀을 하는 것이 관계잖아요. 바른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성경이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물고기에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물고기에게 이야기를 해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는 말씀하시자 어떻게 해요? 토하죠. 순종하죠. 예. 순종하는 물고기, 그리고 불순종하는 요나. 그래서 뭐 해요? 그냥 토하죠. 여기 보면 토해버립니다. 토한다라는 건 사실 이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뭐 감사하고 이런 거 다 좋긴 한데 이 의미 안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간략한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